9월 14일 화요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도 이어져 가는 것을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바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 되고 방향과 목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 본문을 보고 이 말씀의 뜻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짚어가겠습니다. 속량의 은혜가 함축하고 있는 미래적인 측면, 곧 종말론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어제까지 살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속량의 은혜가 마지막 날에 완성되리라는 말씀을 놓고 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만 남았다는 의식을 별 거부감 없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의 내 모습, 내 형편, 내 수준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의 구조가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어제는 이런 식의 모든 거짓 신앙의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해쳐왔는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을 겪게 해왔는지를 밝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자연의 세계, 그 중에서 독초, 독풀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였습니다. 어제 제가 무식한 자연에 관해서는 그런 저이지만 그야말로 기초 상식, 그렇지만 그 기초 상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독초로 인해서 죽어가는 한 젊은이의 그 실화를 접하면서 적지 않은 생각과 또 충격까지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그 자연에서 일어난 한참 안타까운 그런 비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 원리와 같이 다가오는데 그 면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짓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벌어지는 상황,
그 어두움, 그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일깨워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독초인 줄을 모르고 먹었을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독초가 작용하는 그대로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정세를 동반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독초의 성분을 몸 밖으로 빼내지 않는 한 그 독초의 작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 독초의 성분을 상쇄시킬 약을 투여할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독초가 뿜어내는 독을 막을 방법을 찾지 않으면 그 독의 작용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독소도 동일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들풀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독초는 육신의 생명에만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독소는 영원과 관련됩니다.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말씀의 종들에게 지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설교자, 한 목사님에게 있어서 참 주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영원한 사활이 걸려 있다. 이 점을 많이 강조해 주셨죠. 지금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독소는 거의 언제나 자기 자신과의 관련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성량의 미래적인 측면에 나타난 치명적인 문제도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 아니었습니까? 성량의 은혜가 미래의 시점에서 완성되는 거라면 결국은 내 자신에게 달린 거다라고 여긴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달리 말하면 내 하기 나름이네. 역시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아무리 은혜 해도 결국 내 하기에 달린 거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독소는 그 근본, 그 나타나는 그 모습, 그 신앙의 독소가 임하는 그 근본은 거의가 다 나 곧 자기 자신과 관련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짓 신앙의 대표적 사례들인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모두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어제도 요점 정리하는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작용을 할 수 있겠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것인데, 다 자기 나라인데. 이것들은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필요한 대로, 본인이 만족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들판에 주인 노릇하는 잡초처럼 사라진 듯 하다가도 또 일어나 기승을 떨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신앙은 변두리에 만족하는 세력이 결코 아닙니다. 기어코 중심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며칠 동안 드려왔어요.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본질에까지 손을 뻗쳐서 다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때까지 이 거짓 세력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세력은 또 아닙니다. 에덴에서 일어났던 창초에 일어났던 그 비참한 불행, 거기서 나타난 유혹과 거기에 빠졌던 그 실태, 곧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시기의 연장일 뿐입니다. 첫사람의 추락,
첫사람의 타락, 그 죄의 요소는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면 그게 곧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제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해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색을 보면은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기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믿음이라고, 그것도 특출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자신도 여기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여기는 거짓 속에 우리가 얼마나 빠져 있었을까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내막을 알고 나서도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라면 이런 전개의 단초가 되었던 속량의 은혜의 미래적인 측면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도 그저 누군가의 외침 정도로 들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테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서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 자신이 원하는 그 범위 안에서의 은혜여야 은혜라고 할 것이고, 본래 우리를 택하시면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은혜는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중요하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여길 테니까요. 그러니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그냥 소리로만 낼 뿐인 겁니다. 내용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내는 그런 형국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라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땅의 것으로 이루어져야지요.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해왔다라고 봐야 옳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걸 보고 막 나간다고 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그 진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나왔는데 바로 선택에 관한 언급입니다. 방금 언급되었죠. 우리 믿는 자들로서 이 선택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택의 은혜를 우리가 빼놓고 뭔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출발이 거긴데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계속 거론했던 사람의 신앙, 사람이 만든 거짓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는 이 선택만큼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우는 거짓 신앙의 집단 안에서는 선택의 교리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택의 은혜를 깨닫고 받는 것 아닙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서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런 여지나
그런 자격이나 공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점점 믿음의 성숙으로 들어갈수록 절실해지고 간절해지고 내가 그럴 수 없었구나라는 걸 아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지존하심과 그 존귀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끼고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 얘기는 나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아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구원 받아서는 안 될 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신령한 이 거룩한 믿음을 소지하게 되었고 그 믿음 위에 내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미약하지만 이게 은혜구나. 나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구나. 있다고 여기는 자체가 다 거짓이고 사탄의 꼬드김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그 거짓 것들을 분석하고 지금 막 찾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는 이 과정 속에도 드러나는 그 거짓 신앙의 집단 안에서는 이 자체가 마치 아예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그 원인도 별게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은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이 별게 아니라는 게 평생 못 깨닫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거네. 뭡니까? 자신을 세우는 것과 선택에 관한 말씀은 정면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잘 쓰지 않던 교리라는 개념을 선택 앞에다가는 잘 갖다 붙이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선택의 교리라고 규정해 놓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교리의 안경을 벗고서 말씀을 보라고요. 순전한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교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교리를 벗어버려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까지 하는 겁니다. 교리를 벗어 던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리고 그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지난날 자신이 교리에 얽매여 쓸데없이 고생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또 놓치는 거죠. 또 남 탓하는 거죠. 다른 탓하는 거죠. 내가 쓸데없이 교리에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헤맸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이번에 다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기회로 넘기려고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이 적기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내용을 전개해 가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변화시켜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이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의와 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기준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각 개인이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원 얻는 믿음은 개인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그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얻게 됩니다. 즉 교회가 지니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신자 개개인도 자신의 신앙 고백 곧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을 교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곧 교리 안에서 우리 모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를 벗어버리라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말라. 이것을 교리를 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속임수입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자는 것은 말씀을 믿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는 소리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믿음과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달리 보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온 것이지만 교리는 어떤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 사람 따르지 말고 말씀만을 따르자고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과 역행하면서 그렇게 거짓에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교회는 개교회, 즉 지교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총회, 곧 그 지역과 그 시대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단에 총회가 열립니다. 물론 영상으로 각 대표들만 모이고 나머지 이제 총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각 노예별로 모여서 영상으로 그렇게 오늘 갖게 됩니다. 그 총회, 곧 그 지역과 그 시대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회들의 교리를 각 교회가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총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회들의 교리라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인 교리죠. 여러 개의 교리가 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교리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함께 깨달아진 그 하나의 교리를 각 교회가 받아들일 때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각 개개인 신자도 그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자기 식대로 신앙을 세울 수 없듯이 각 교회도 자기들만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법입니다. 교리, 곧 신앙 고백은 하나요. 따라서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관점과 높아심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와 우리 말씀에 일꾼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가르침을 제시하고 설교할 때 각 개인의 어떠한 신학이 아니라 우리 교단, 우리 총회가 합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다. 그렇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쳐주고 울타리로 쳐져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의 신학이라고 했고 거기에 늘 토대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저 목사의 개인 의견이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전할 수는 없다. 혹시 비유나 그런 면을 통해서 전할 때는 이건 내 생각인데 이렇게 꼭 단서를 달아야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체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어긋날 때 같이 합의된 한 신앙 고백, 한 교리 안에서 훈련된 그런 신학의 바탕을 가진 교육자들은 느끼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것 같이 느끼게 되어 있다고. 이건 교만해서가 아니라 절대 우리가 무슨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수련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어긋나게 되면 신앙의 전 체계가 관련되어져서 이것이 탈선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감지가 되고 인식이 된다.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던 겁니다. 교리고 신앙 고백은 하나요. 따라서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색깔이 달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왔지 않습니까? 그건 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너무 쉽게 제가 말하죠. 성격이 좀 느긋한 성격도 있고 급한 성격도 있고 이런 차이 정도에 불과한 거죠.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산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다시 산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된 계시의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습니다. 믿음도 하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니까 지체는 역할도 은사도 또 이 위치도 각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로 그 다 다른 지체의 요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고. 그래서 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믿음의 본질은 하나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를 섬기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고백에 있어서는 하나인 거예요. 내가 양식을 얻어서 내가 벌어서 내가 구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하신 그 기업의 소망의 풍성함에서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진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절대 간과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워오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그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리고 신앙 고백을 허락해 오신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는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칭의의 교리가 여러분 1500년 걸렸어요. 그 안에서 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탄압과 핍박과 고통과 우리는 상상이 불허하는 그러한 양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교회사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본질과 규모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도록 하신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 받은 그 신앙의 근본, 도리, 구원의 그 도리,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150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실 1500년이나 걸렸다라는 말도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타락한, 얼마나 비열한, 얼마나 배신자라고, 추악하고 불결한 존재인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면서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비참함이 기록된 이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넘어서서는 그 에덴의 첫사람의 그 불순종과 범죄함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의 그 원복음을 계시하시면서 아들의 희생과 죽음을 나타내 주시고 온 역사를 통해서 이 속량의 은혜를 이루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새 생명,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교리가 발생하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세력이 바로 사이비요 이단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 교회의 신앙 고백이 허락된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각 신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면 지금 나누었던 이 모든 믿음의 체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장로교회는 먼저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것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음 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근데 우리는 구별이 안 되면은 죄송합니다. 미칠 것 같이 그렇게 행세해 온 모습들, 그 흔적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을 때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넘어가면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요,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모습들인 거예요. 다 말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함께 짝을 이루듯이 우리가 매여있는, 은혜롭게 매여있는 그 복된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 이 진리를 말씀으로 대체해 보시고 그 진리와 말씀의 그 본질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해 놓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리를 벗어버리라는 말은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나 똑같다고요. 제가 아무것도 믿지 말라, 이것을 교리를 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은 말씀을 믿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소리나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요. 이 점을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어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쩌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지금 다 모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규모도,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 했는지, 그 산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오늘 총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창재 장로님하고 제가 참석합니다. 우리 교단 작지만 세계적으로 또 신학교까지 주목을 받는 장로 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단,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대략은 짐작하시겠죠. 교리가 하나여야 하는데 그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지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포함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갈수록, 깨달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도록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기록된 것 밖으로 얼마나 나돌아다녔는지,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선 부분들을 반드시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하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이 영생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그로 인해 우리도 서로 기쁘게,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의로 이루신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없는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그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좋은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모일 때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됨과 그 땅에서 견줄 게 없는 복스러운 그 가치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 우리가 간직하며 기다리며 각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하며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맡기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교단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총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됨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단 되고 그 안에 우리 교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